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때로는 단순 명료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지, 또 어디에서부터 빛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지, 또 어떻게 비춰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빛의 역할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은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자,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빛이 계속 비춰지니까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은 더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계신데 15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또 16절에 가서도 반복하고 계십니다.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빛은 비추는 역할입니다.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추라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뭘 비친다라고 하면 내가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비춰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뭘 비출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은 질병이 있는 사람이거나 또 귀신에 들렸던 사람이거나 억압을 당했던 사람이거나 또 죄인으로 무시당했던 사람들이거나 또 창녀나 세리와 같이 따돌림 받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고요, 또 가난하고 무지한 사람들이고요, 뭐 하나 이렇게 자랑할 만한, 내놓을 곳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범하지도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품위도 없고 또 지위도 없고 또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무시받고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게 생뚱맞은 말씀이니까 이해하기가 좀 힘들었겠다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흥분을 아마 느끼기도 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큰 충격을 받았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무슨 능력을 가지고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비췄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빛을 우리들을 통해서 비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빛을 반사시켜서 사람들에게 비추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건물이 남향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아주 잘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건너편 오른쪽에 여학교가 있었습니다. 여자 고등학교가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이제 친구들 중에 직구준 친구들, 뭐 저도 그 중에 한번 해봤습니다만은, 그 직구준 친구들이 이 교실에 거울을 갖다가 띄어다가 햇빛에 이렇게 비춥니다. 그리고 그걸 어디다 비추냐면 그 여학교 쪽으로 쫙 비칩니다. 조금만 틀면 저쪽으로 쭉 가거든요. 근데 잠시 뒤에 그쪽에서 또 번쩍번쩍 불빛이 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번쩍번쩍 비치니까 그 빛이 글로 전달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또 우리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거울에 반사된 빛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라, 반사격 역할을 감당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생명의 빛,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빛을 다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를 한번 회상해 보세요. 저는 병원에 있을 때, 죽느냐 사느냐 이런 갈림길에 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내 죄가 구원받았다고는 생각을 갖게 되고 영혼이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근데 그때 주님께 간절히 막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그 말씀이 아주 또렷하게 들어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그게 어디에 있는 말씀인지는 몰랐어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요한복음에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제 마음속에 기쁨과 감격과 그 환희는요, 일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그 빛이 제 심령 속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온 생명의 빛을 세상에 반사시켜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자꾸 비추라는 얘기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뭐 작게는 뭐 타운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 뭐 넓게는 뭐 도시국가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세상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빛을 내가 사람들에게 비추면 세상의 위에 있는 높은 곳에 있는 동네를 할지라도 다 비춰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 가니까 전부 다 드러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해가 뜨면 어둠이 물러나잖아요. 또 해가 뜨면 그 어둠 속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돼 주셨기 때문에 그 빛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비추기만 하면 그 사람들에게도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이 그들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어둠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의 한 말씀 보세요. 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큰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어둠 속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빛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빛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빛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죽음의 땅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을 비추니까 그들이 생명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죄를 짓게 하는 어둠의 영들이 있습니다. 타락하게 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거짓의 영이 있죠. 황금 만능의 영이 있죠. 게으름의 영이 있죠. 성적으로 문란하게 하는 영이 있죠. 타락하도록 자꾸 부추기는 영이 있습니다. 이런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주위를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볼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빛으로 우리들에게 비춰주셨기 때문에 전부 드러나니까 어둠이 다 물러나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빛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 생명을 사람들에게 비추면 그들이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그들도 예수님의 영을 본받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예전에 저희가 어릴 때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에 정말 미신이 많았어요. 아주 정말 미신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은 건데 전부 점을 봐요. 그 무당한테 찾아가서 점을 봐요. 이사를 언제 하면 좋냐, 나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도 뭐 신랑 신부가 다 좋으면 되잖아요. 우리는 주일만 빼놓고 다 하면 되는데 이건 점을 봐야 돼요. 뭐 어느 시에 뭐 결혼식을 해야 잘 살고 행복하냐, 뭐 이런 거. 또 이제 벽에다 뭐 못을 박지 않습니까? 그럼 못을 박아도 언제 박으면 좋으냐? 뭐 이걸 전부 점을 봐요.
출산을 해도요, 심지어는 뭐 요즘도 그런 사람들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출산을 해도요, 날을 봐가지고 시를 봐가지고 출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집에 이제 제 아내가 둘째를 출산할 때인데 수술하기로 하고 날짜를 잡았어요. 시간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가 분만실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아주 간청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자기네들하고 시간을 바꾸자는 거예요. 수술하는 시간을 바꾸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바꾸냐, 똑같은 의사인데 그랬더니 자기들이 점을 봤는데 이 시간에 수술을 해서 아기를 낳아야, 아기가 이 시간에 나와야 그 사람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걸 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거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제 아이가 수술하는 시간에 잘 된다는데 바꿔줬죠. 우리는 예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빛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날 보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가 안 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시간에 수술해가지고 그거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뭐 점을 보고 뭐 날을 보고 시를 보고 이런 걸 다 우리는 타파했습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빛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옛날에 시골 동네 보면은요, 선앙당이 없는 곳이 없어요. 동네마다 큰 나무에 뭐 울긋불긋한 거 이렇게 걸어놓고, 또 뭐 나무 세워놓고 그거 뭐 이렇게 뭐 파고, 그래서 거기다 절을 하고 뭐 돌무더기를 이렇게 쌓아놓고 뭐 그것을 뭐 거기서 뭐 비나이다 그러고 뭐 부뚜막 귀신이 있느니 아궁이 귀신이 있는지, 아이고 뭐 귀신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저 아프리카 얘기가 아닙니다. 조선시대 얘기가 아닙니다. 뭐 고려시대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 자랄 때 얘기예요. 저희 자랄 때. 그런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이 막 퍼지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막 퍼지기 시작했잖아요. 그 어둠의 세력들 다 몰아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고 귀신이 쫓겨나고 얼마나 자유함을 누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빛을 반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그 생명의 빛을 반사시켜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예수님의 빛이 있기 때문에 악한 세력이 떠날 겁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날 것입니다. 타락의 영들이 쫓겨날 것입니다. 정욕의 영들이 전부 다 다름질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요?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의 빛이 있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사셔서 영적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장소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디에서부터 빛을 비춰야 되는지, 가정에서부터 빛을 비춰야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자,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나옵니다. 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말 아래 두지 않는다. 이 말이 뭐냐 하면은요, 옛날에 곡물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도구예요. 한번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요즘 분들은 잘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전에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겁니다. 저거 보시고 저거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요즘은 전자적으로 사용하지만 예전에는 저 말을 다 가지고 사용했거든요. 자, 등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고 그랬죠. 등불은 비추는 것인데 높은 곳에 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등경 위에 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등경 위에. 등경은 등불을 받치는 이제 받침대입니다. 이런 받침대 위에다가 불을 비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등불을 비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어디서부터 비춰요? 집안 모든 사람에게서부터 비친다는 거예요. 집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비춘다는 거예요.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아니 조금 전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는데, 세상에 나가서 빛이라고 그랬는데, 아니 여기에서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춰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비춰야 되는데 가정에서부터 그 빛이 나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가정에 속해 있는 사람에게 빛을 비추고, 부모님에게 비추고, 자녀에게 비추고, 또 배우자에게 비추고, 또 조금 더 넓혀서 이웃에게 비추고, 직장에 가서 비추고,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는 이 세상에 예수님의 빛이 다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영역을 자꾸 넓히라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그 영역을 자꾸 확대시켜라.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인 가운데 가정에서 빛을 비춘 사람이 참 많이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서 한 사람 꼽으라면 저는 유닉의 가정을 꼽겠습니다. 유닉의 가정. 유닉의 아들이 디모데인데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가리켜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을까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 없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거짓이 없다, 신실하다, 그 얘기죠.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다 하는 얘기예요. 그럼 디모데가 어디에서부터 이 신실한 믿음을 소유했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까?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이 디모데 아버지는 이방 사람인데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어머니가 가정에서 신앙생활에 본을 보이면서 디모데를 믿음으로 잘 양육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을 디모데에게 가정에서부터 계속 비춰준 것이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어머니가 섬기는 예수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동일하게 섬겼던 것이죠.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나중에 사도 바울을 만나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영적인 아들이란 얘기죠. 사도 바울이 인정하고 칭찬할 만한 그런 신실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5월 첫째 주일인데요, 5월을 가리켜서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가정이 어느 공동체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만드신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창세기에 가정을 만드셨죠. 아담과 이브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부모겠죠. 부모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어느 가정이든지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모든 영향을 받아요. 습관이나 성격이나 말버릇이나 몸짓, 이 모든 것들에 다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또 부모가 온 효자 되어야 자식이 반 효자 된다.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빛을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가정에서부터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라, 이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가정생활하지만 가정에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가족은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고요, 가정에서는 누구나 다 긴장하지 않습니다. 가정에 가면 릴렉스하고 편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마음속 깊이 뭐가 담겨져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대충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깊이 잠재되어 있는 버릇도 나도 모르게 나올 수 있고, 습성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이게 가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런 고민을 해요. 그 목사님, 교회에서는 이게 잘 되는데 집에서는 이게 잘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예수님 정신이 막 열심히 드러나는데 가정에 들어가면 그게 드러나지 않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예수 믿는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또 배우자에게 이걸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가정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가정에서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빛을 먼저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빛이 자꾸 넘쳐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우리가 하면 좋을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가정 예배가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정 예배를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가정 예배는 내 자신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아주 좋습니다. 내 스스로가 가정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배우자,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툴 중에 하나가 이게 가정 예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쳐요. 또 뭐 배우자와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러면 가정에서 매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하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그거는 뭐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에서 꾸준하게 가정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빛을 비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개척할 때 교회가 시작하니까 교회 학교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7살짜리, 2살짜리 이제 모아놓고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작은 아이는 이제 한글도 몰라요. 영어도 모르고 뭐 글자라는 건 다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네 식구가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이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뭐 찬송도 뭐 날마다 바꿔 부르는 거 아닙니다. 늘 18번지 찬송이 있어요. 애들 눈에 맞춰야 되니까 어린이 찬송. 근데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인데,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이 찬양 있잖아요. 이걸 매번 부르는 거예요. 매번 부르니까 아이들이 이제 다 외웠어요. 그 나중에는 그냥 뭐 경건한 모습으로 이렇게 부를 수 없으니까 아이들 같이 있으면서 때로는 그냥 뭐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뭐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요. 정말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성경 공부하는 것이죠. 큰애는 제가 데리고 하고 작은 애는 지 엄마가 데리고 가면서 방에 떨어져서 이제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몇 시에 만나자 시간을 정해놓고 그럼 다시 만나서 거기서 손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요. 너무 감사한 거는 제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으로 많이 충전이 됐어요. 아주 영성이 커졌고요. 또 우리 아이들도 믿음으로 잘 자라주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 가정 예배를 한번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요, 가정 예배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바쁘다, 분주하다, 시간이 없다, 이런 핑계로 인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는 가정이 너무너무 많은데, 부모의 신앙이 예전만 못하다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수요 예배가 없잖아요. 금요 예배는 있지만 수요 예배가 없으니까 수요일 날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한번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들은 자녀들과 함께 모이시고, 또 배우자 둘이 있는 분들은 뭐 두 분이서 배우자끼리 둘이 모이시고, 또 없는 분들은 뭐 혼자 드리면 어떻습니까? 찬송 2장 부르시고, 또 혼자 계시면 성경 이렇게 읽으시고, 또 묵상하시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한 10분, 빨리면 10분, 뭐 좀 늦어도 15분이면 다 끝나요. 가정 예배 뭐 30분, 1시간씩 드리는 사람은 없거든요. 아이들하고 같이 드릴 때는 10분, 15분이면 다 끝나요. 그 가정에서부터 계속 가정 예배를 꾸준하게 드리면은 그 가정에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이 환히 비치게 됩니다. 자,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그 빛이 비춰집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또 부모님에게, 나아가 가까운 이웃에게, 친구에게 예수님의 빛을 반사시키는 빛된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방법의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비추면 좋겠느냐 하는 것이죠. 착한 행실로 비춰야 합니다. 착한 행실로. 자, 16절 말씀 볼까요? 이같이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착한 행실을 비추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 이 착한 행실은 도덕적인 행실, 윤리적인 행실, 뭐 양심적인 행실, 이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착한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착한 행실은 무엇일까요?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드러나는 행동을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거듭남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가치관이 바뀌잖아요. 세상의 가치관이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요. 또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격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잖아요. 보통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 신앙이 성숙한다, 이런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행실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서 아가페 사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게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변화된 내 삶의 모습,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변화된 내 삶의 모습, 이런 모습들이 다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런 행실이 드러날 때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고 그래? 야, 하나님이 계셔.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계셔.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나도 교회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들이 갖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착한 행실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세 가지를 말씀하죠. 착하다는 게 뭐예요? 오늘은 선함을 설명합니다. 이 선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선하다고 설명합니다. 예, 그것이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또 의로움,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움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걸 알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구나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옳게 생각하시는 방법으로, 의로운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또 진실함이라고 그랬어요. 진실함은 변함이 없는 걸 말하잖아요. 위선적이지 않은 거죠. 겉과 속이 동일한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가면 사람들이 다 두 가지 마음을 품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빛이 나에게 들어오면서 내가 예수님 마음을 품게 되죠. 예수님의 마음에 내가 좌지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진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것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는 착한 행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예수님의 빛을 소유한 사람들에게서 드러나는 증명서와 같은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인데 9가지 성품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이죠. 우리에게 희락이 드러난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열매 맺는 것을 말하잖아요. 또 화평, 이 화평의 열매, 이게 샬롬이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평안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로 드러나서 우리가 착한 행실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또 오래 참음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렸듯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래 참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비의 열매가 있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그걸 자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선은 상대방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귀한 것처럼 상대방도 귀하게 여기는 것을 양선이라고 말합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맡겨진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상의 노력을 다하는 것, 그걸 충성이라고 그러죠. 온유는 부드러운 마음이죠.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죠. 또 절제는 분수에 넘지 않도록
내가 이게 조절을 하는 거예요.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내가 이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을 빛을 소유한 사람들에게서 저절로 드러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열매들이 내 삶에서 하나씩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착한 행실이 돼서 그것이 빛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아니 목사님,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그러는데 그건 구제할 때 얘기예요. 구제할 때 내 의의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했다, 이건 내가 했다, 그걸 드러내지 말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빛을 드러내라는 말씀은 우리를 드러내는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온 힘을 기울이셔야 돼요. 참된 열매, 참된 행실, 이것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온 힘을 쏟아야 돼요.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비밀 크리스찬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막 스파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산속의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고 이불 속의 크리스찬이라고 말해요. 이름만 크리스찬, 뭐 무늬만 크리스찬,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나만 열심히 예수 믿으면 된대요. 나만 열심히 교회 다니면 된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나만 다니면 좋지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빛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빛을 드러내야 그 빛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착한 행실의 빛을 비춰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해야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이거 기절초풍할 말씀이에요. 우리는 빛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어둠에 살던 사람이에요. 죄악 가운데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빛이라 말씀하세요. 너희는 앞으로 빛이 될 거야, 그 말씀도 안 해요. 이미 빛이 되었대요. 그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추는 예수님의 빛을 인해서 모든 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거짓이 드러나고요, 불의가 드러나고요, 죄악이 드러나고요, 타락이 드러나고요, 우상 숭배가 드러나고요, 물질 만능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영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을 인해서 그 어둠의 영이 다 물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가정에서부터 빛이 비춰져야 됩니다.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춘다고 그랬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빛이 비춰지는 것이죠.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 오늘 본문엔 가정의 식구들, 또 나아가는 직장의 사람들, 더 나아간 나하고 교제나누고 있는 친구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에게 오신 예수님의 빛을 자꾸 비추라는 거예요. 그렇게 비춰서 빛을 확대시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우리가 착한 행실이 비춰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사람들이 우리가 착한 행실을 비추는 것을 보고선 그 사람들이 도전받으라는 얘기죠. 우리가 착한 행실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이 깨달음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 나를 변화시켰듯이 나에게 오신 그 예수님의 빛이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비춰질 때 그 사람도 예수님의 생명의 빛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고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는 주님의 어마어마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소유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빛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